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재차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은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대표이신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담학의 대가이시죠, 정태기 박사님께서 날마다 고백하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병들도 떠나가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죠. 임상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3번 외칩니다.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새해 첫날 떡국은 잘 드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저희 집 둘째 셋째가 옆에서 막 떡국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싸, 이거 먹으면 내가 1살 더 먹는다. 저도 맛있게 먹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떡국을 다시 쳐다보게 됐어요. 과연 먹어야 되는 것인가? 네. 이번 새해에 많은 선물들을 받았을 텐데요, 저도 정말 많은 문자 택배를 받았습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택배가 어떤 택배였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말해도 되겠죠? 방송이지만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 안내. 고객님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CJ 대한통운 택배입니다. 고객님의 상품명 나이 1살, 배송일 2022년 1월 1일 12시. 주문하신 나이 1살은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1일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2년 1월 1일 밤 12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됩니다. 반품은 불가하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끝까지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없는 척 시침이 떼지 마시고 외국 여행 중이더라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달되며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사은품이 있습니다. 사은품은 흰머리, 눈가 주름살, 뱃살입니다. 양도 양수는 불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받으셨죠? 저만 받았나요? 네. 그 택배 선물은 바로 나이 1살이 있습니다. 나이 1살 말고도 원하고 바라는 게 참 많은데요, 특별히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제출하신 기도 제목들을 보니 정말 풍성한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단연 으뜸은 가족들의 건강과 구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라 다 거둔 것을 제 사무실에서 읽으면서 뭉클뭉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가장 큰 특징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들의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드리고 있다는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한결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는 공부가 잘 돼서 풍성하길 원해요. 하는 프로젝트가 잘 돼서 풍성하길 원하고 돈을 잘 벌어서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겨울의 눈처럼 눈 녹듯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바라는 그 풍성함이 사실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풍성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살았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도 나처럼 풍성한 삶을 살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풍성하라고, 난 풍성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 죄 사함의 큰 은혜를 받았다,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풍성함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진정한 풍성함,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넘치는 풍성함, 그 은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하고 사라지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서 정말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라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해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풍성함은, 성령 충만함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풍성함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 등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으로 그것이 쌓이면 속사람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이죠. 정신의학 전문의인 한덕현 의사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국내 1호 스포츠 전문 주치의라고 합니다. 주로 야구 선수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치료해 주는데, 어렸을 적 테니스 선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맨날 지니까 포기했어요. 그리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쯤에 야구 선수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키가 작아서 더 이상 크지 않아서 야구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끝까지 이 스포츠계에 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신상담학을 공부했는데 선수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괴물이 산다라는 책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최고 인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야구 선수들 하면 굉장한 선수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초인류들을 모아놓은 엘리트 집단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 그것들을 풀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마음속에 괴물이 산다라는 책이죠. 그 괴물은 바로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괴물, 불안,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 이 저자는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포츠 선수들이 극한의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선수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날 경기에 지고 와서 왜 졌는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다 보니 폼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면 집에 가서 혹은 훈련장에서 그 폼을 바로잡기 위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은 그것을 바로잡고 돌아오는데,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오히려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연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선수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슬럼프를 찾아보니까 마음의 원인이 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자신을 깊이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왕년에 운동을 참 잘했던 선수지.
그거 내가 정말 잘했던 사람이지 하면서 과거에 잘했던 나와 지금의 잘할 수 있는 나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나를 계속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럼프를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면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더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는 이유는 그 전에 먼저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은 더 깊이, 이 저자보다도 더 깊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가 구할 것까지도 다 성령님께서 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모든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구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때 듣는 말씀이 있죠. 하늘의 소리가 있죠. 무엇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볼진데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1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크게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맙습니다. 네,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충만으로 풍성함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던 것이 사형리인데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익숙한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의 방이죠. 그리고 그 중앙에 의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바로 그 의자에 예수님을 앉힌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그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갈등과 고난의 순간에 이 믿음이 증명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의 주인인지 그 갈등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어떤 상황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할 의지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믿음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지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인지능력이 뭐냐면요, 사전적인 용어로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느낌으로 알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며 판단하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인지 능력은 두 가지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키워나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인지적 안정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던 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이거는요, 하던 일을 다른 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즉 그대로 유지해야 할 안정성과 새로운 변화를 적응해야 할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내 안에 갈등 가운데 분별하면서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키워나가야 될 것은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인지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일로 전환하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 감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과 선수들의 건강까지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아는 감독이 있어서 그날 4-3-3 전술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시작하고 전반전을 막 치르는데 상대방 팀 감독이 이 전술을 다 꿰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4-3-3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 팀이 다 알아서 다 막습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그 감독은 전술을 바꿔야 되겠죠. 4-2-3-1로 바꾸던가 4-4-2로 바꾸던가 전술을 바꿔서 경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매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항상 닥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술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것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거구나. 내가 바꿔야지, 회개해야지, 변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이루어질 때를 바라고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50%짜리.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믿음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그 믿음의 풍성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진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위한 마지막 방법 17절 하반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풍성한 삶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잘 보세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사랑 충만으로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다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충만하더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덧입혀져야 될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해 나아갈 때 그 믿음과 성령 충만도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도와주세요, 그 중에 제일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어떻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면 점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충만하신 사랑. 너무나 커서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언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 말이 속상하고 반항심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니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이 우리 딸에게는 잔소리입니다. 듣기 싫고 피하고 싶고 막. 그러나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말이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듯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사랑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풍성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라지지 않을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확히 1년 전 우리 전도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사시는 아내 전도사님이 인사를 하셨죠. 부부는 닮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닮은 분이 오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서 정말 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행정과 영상과 이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저 또한 허드렛 일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일은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우리 전도사님이 알고 있어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알았냐면 저희가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첫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과 티키타카가 참 잘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뭐예요?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받는 게 참 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궁합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수많은 시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해봤고 담임 목회자로서는 처음으로
부교육자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담임 목사가 되거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이 궁합 티키타카가 잘 맞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일 속에서 행복함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잘 맞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잘 배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예뻐 죽겠습니다. 아주. 그랬는데요, 제가 그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전공교에서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전도사님과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지는 이 변화되는 모든 모습들이 티키타카예요.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5, 6가지 알아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뭐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또 제가 지금 정말 감동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이죠. 벌써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 여름에, 늦여름에 저희 교회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남매 청년인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 남매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실감에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름에 방문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백신도 못 맞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사 쪽의 의료원에 연결을 시켜서 백신을 맞게 해주면서 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오며 가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들을 방문해주는 집사님들이 참 많대요. 장로님도 계시대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참 감사하다고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갔는데 집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둡고 어려운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봉사가 많이 있었어요. 집수리 봉사, 도배, 장판 뭐 해주는 봉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좀 한참은 지난 건데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청년 집에 저희 교회 집사님 2분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냥 방문하신 게 아니라 방문하셔서 청소해 주시고 냉장고를 정리해 주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식사 인사를 나눠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음만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눈꽃만큼도 그런 걸 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알아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요 티키타카인 것입니다. 저는요 바라건대 2022년도에 이런 모든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는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썩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랑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사랑하고 더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풍성함을 위해서, 진짜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생각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찬양하는 모든 가사들의 내용이 나요, 우리 가정이며 우리 교회를 위한 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통합적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들끼리 앉으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앉은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정.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친구들끼리 손 잡으세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가정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충만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진짜 풍성함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2022년 52주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풍성함으로 채워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2년을 시작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예진 전사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